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이야기, 더 로스트 선에 대한 패러블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두 번째 아들 세컨 선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퍼스트 선, 큰 아들이 이 동생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죠? 정죄하죠. 아버지, 얘는요 맨날 술 처먹고요, 그리고 맨날 여자들하고 놀고요, 그리고 맨날 엔터테인만 하다가 뱅크럽시가 됐어요. 월렛이 다 비고요, 뱅크럽시가 된 그런 아이인데 뭐 그런 아들이 좋다고 아버지 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겨주시고 여기다가 뭘 끼워줬어요? 가락지를 낀다는 얘기는 뭐예요? You will be my heir. 너는 내 아들, 내 상속자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줬어요? 옷도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Now you are new start. 너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옛날에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옷으로 너의 삶을 아이덴티파이 하지 말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새롭게 가게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여 주시면서 새로운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근데 퍼스트 선, 이 큰아들이 계속해서 말하게 되죠. 얘 그런 애가 못 돼요. 얘 맨날 노는 거 좋아하고요, 맨날 돈 쓰는 거 좋아하고요, 맨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요, 맨날 뭐 이렇게 애딕돼 갖고요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좋아하고요. 이런 애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적용해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죠? 예, 예수님이 your Savior 맞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your Savior, Jesus is my Savior 그러면서 우리가 I believe in God 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저는 죄를 한 번도 안 졌어요 하는 사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How about me? 저는 죄를 지난주에 한 번도 안 졌어요. 아니죠. 내가 먼저 고백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반응 좀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죄를 고맙습니다. 졌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자기 자수를 하여서 광명을 찾았습니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인트로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실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트로 한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Struggling with sin이죠. Struggle against sin입니다. Even we live in gospel.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 할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고 대항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며, 너 목사라며, 그런데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죄를 져? 에이 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아웃 한다는 말보다 더 스트롱한 그러한 뉘앙스로 표현하면은 어큐즈 하는 거예요. 어큐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큐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사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검사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검사 앞에 가게 되어서 죄 있는 사람이 될지 재판을 받아야 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놓이게 되는데, 여기 뭐 1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서 8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NIV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no condemn, 비난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비를 티모시 켈러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고발당할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두 아들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큰아들은 형은 자꾸만 동생을 향하여서 아버지, 얘가 아버지 돈 재산을, 이 아버지의 재산의 하프 프라퍼티를 다 써버렸잖아요. 엔터테인을 하고 딴짓하는 하고 노느라고 술 먹는 하고 이상한 짓 하느라고 다 써버렸잖아요 라고 하면서 형이 동생을 향하여서 자꾸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려고 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가 얘 내 아들이야, This guy is my son 입니다. He's my son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This one is mine 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얘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책임져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큰아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큰아들이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품으면 아버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대적, 한국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세위 간사님, 적대적, 적대적, 현서, 적대적,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쉽게 그냥 우리가 그냥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그냥 이모셜리도 아니고요. 네이션 투 네이션이 되어 갖고 아미 투 아미 이렇게 되어서 한바탕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어게인스트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미스틱 오브 갓, 하나님의 신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다 보게 되면 자꾸만 말로서, 손으로서, 삶으로서 실수와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목사인데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나는 너무 이러네, 나는 아닌가 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정이 찾아오게 되면 어떠한 네거티브한 리절트, 결과들을 맺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길티 필링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삶에 있어서 길티 필링이 있게 되면요, 자신감이 없어지게 돼요. 주저하게 돼요. 그리고 힘을 얻게 되지 못하게 되고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하지 못하게 돼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worthless라고 하는 것이죠. worthless가 우리의 모습인데 worthless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값없이 살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갑이지. 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왜 쓰레기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마스터피스죠. 근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나를 스스로 이렇게 화장실 옆에 있는 어떤 쓰레기로 이렇게 열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In Christ, in God,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러한 일상으로 이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너 공부는 왜 하니? 너는 돈은 왜 버니? 너는 지금 교회는 왜 가니? 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액션에는 뭐가 필요해요? 모티베이션이 필요합니다. 공부해서요,
나 이렇게 좋은 잡을 얻을 거예요. 돈을 벌어서요. 지금보다 좋은 차를 살 거고요. 지금보다 넓은 집에서 살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모티베이션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코드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코드가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코드 매치가 되려고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코드는 뭐예요? 홀리죠. 홀리의 영어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영어를 좀 못하나 봐. 스페링들을 모르네. 홀리의 영어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LY죠. HOLY. 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OLLY. 이거는 또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내 발음이 후진 건 여러분이 알잖아. 그러니까 제가 스페링을 불러드렸어요. WHOLLY. 이건 뭐예요? 홀리. 예, 나 따라했어요. 여러분들 빠르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전적으로. 엔타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터틀리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홀리라고 하는 삶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토들리 이렇게 온전하게 쓰게 되는 그러한 시작과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게 되는 모티베이션이 없어지게 되면서 난 뭐 원래 죄에 대해서는 루저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루저야. 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루저야 라고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티베이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는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령과 함께 금방 말씀드리게 되었던 마음속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죄의식을 극복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진정으로 영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답입니다. 시작. 내가 맨날 좋아하는 게임,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이 뭐예요? 나는 몰라. 우리 때는 테트리스였어. 테트리스였고 우리 아들놈 때는 파이어 인 더 홀 그리고 맨날 그것만 하대 게임을 해서 내가 그래서 뉴 파이어 그랬는데 파이어 인 더 홀 그래서 맨날 쏘는 뭐 하고 뭐 이렇게 영토 땅 하는 게임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게임은 뭐예요? 롤? 뭐 저기 컴퓨터 선전할 때 보면 이 컴퓨터를 사면 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내가 봤어요. 뭔지 몰라도 여러분 게임만 생각하게 되면요. 게임을 좋아하게 되면 게임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뭘 만져요? 컴퓨터를 만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이러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이거 애딕이 된 거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 남자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만났는데 어제 너무 좋았어요. so sweet했어요. 행복했어요. 내일 또 만나야지. 또 좋았어요. 그 다음날 또 만나야지. 자꾸만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 너 맨날 데이트만 하면은 돈은 누가 버냐? 공부는 누가 가르쳐 주냐? 그것도 해야 되고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런 것도 내 셀프 매니지먼트도 한 다음에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노는 거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노는 것만 하다가 뭐 할래? 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가 삶의 가치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몬트리올에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유저지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리바이벌 미팅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학교는 2년 선배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1989년에 같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패스팅. 40일 동안 뭐만 마시는 거예요?
물만 마시고 그리고 몸에 그 나트륨 그 소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물하고 소금만 찔끔 하시고 40일을 버텼어요. 그런 다음에는 40일을 버티고 나면 그 다음에 밥을 바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한 100일 정도 미음 먹고 소프트한 거 먹다가 나중에 가서 하드한 것으로 이렇게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한 120일 정도 이렇게 몸을 이렇게 리커버리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 참 힘들어하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한 석 달 내지 넉 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 시골 동네, 저하고 그분하고 같이 저 시골 동네에서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옛날 백승준이 알아요? 백승준이의 홈타운. 그 승준이가 어디 갔나 흉준 보려고 그랬더니 승준이의 홈타운의 그 시골 동네에서 스몰 타운에서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던 분이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15,000명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됩니다. 유심히 보게 되고 자기 간증 이야기를 이렇게 테스트머니를 쭉 하게 되는데 자기가 40일 금식하고 120일 동안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리커버리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얻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면서 그와 같은 엑설런트한 탁월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코테이션인데요. When you will be alone and then you think about something that is your religion. 이거 제가 만들어놓은 금방 이 자리에서 만들어내게 되었던 잉글리시 익스프레션인데요. 감이 오게 되겠죠?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종교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온 릴리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게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게 되었더니 차 안에서 여자 생각만 하고 있고 남자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혼자 있게 되었더니 성경책을 들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게 되었더니 이제 사람도 없고 애들도 없고 조용히 하니까 나 혼자 복면가왕이나 봐야지 라고 하면서 드라마나 보고 있고 엔터테인이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릴리전, 종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향해서 함께 머물러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서 8장 14절 시작. 영어가 편한 분은 영어로, 한국말이 편한 분은 한국말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You are my s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 안에 확증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궁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왕자이고 프린세스인데 내가 이렇게 무가치하게 살 수는 없지. 디그니티를 갖고 권위 있게 폼나게 멋지게 한번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 삶을 향하여서 가베지 라이프가 아니라 정말 품위 있고 뜻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기억나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나쁜 일,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욕먹고 우리 엄마가 욕먹는데
에휴 저놈의 자식은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엄마가 누구야 라고 하면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정말 못난 짓을 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살게 되었을 때는 아이고 전에 교회는 누구야? 강림교회래. 강림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야? 김주원 목사래.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이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래? 그리고 그렇고 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뭐까지 욕먹어요? 하나님까지 욕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정말 아름답고 뜻깊고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돕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어휴 애가 참 괜찮고 믿음 생활 잘하네. 아버지가 누구지, 어머니가 누구지, 어느 교회 다닌데, 담임 목사가 누구래, 그리고 그 강림교회는 어떤 교회래,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역시 하나님의 아들답구만 딸답구만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컨클루전 2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수하는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가 이렇게 길티 필링, 좌절감이 오기도 하고 죄책감이 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대들고 싸울 수 있는 힘은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감정이 이렇게 충만하고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뭔가를 살려고 하게 되면은 텍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텍스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칭찬받고 존경을 받고 존중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존중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매뉴얼. 이게 매뉴얼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복음이 내 삶의 매뉴얼이 되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성경책을 보게 되었더니 블랙,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거, 블랭크한 건 뭐예요? 그냥 스페이스야, 여백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내가 있는 독서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영어 써 있고 한국말 써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적용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팝업 이렇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어플라이하면서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었어, 삶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 변화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결혼식. 폴,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예. 누군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춤추던 누군가도 있었지만은, 자, 결혼식 때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화가 많이 났을까? 난 맨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도 어제 보니까 은수도 이렇게 화장을 이쁘게 했더라고. 잘생기게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야 은수야, 나 너하고 엄마가 교회 보나님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치고 부딪힌 사람이 은수하고 은수 엄마인데 한참을 쳐다봤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는데 다 드레스업하고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야, 우리 교회 올 때 평소에는 메이크업 별로 안 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오게 되었을 때 평소에는 드레스업 이렇게 안 하고 오는데 어저께는 다들 이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교회는 큰 교회고 여긴 조그만 교회라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거긴 결혼식이고 여기는 주일날이라 그런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 있죠. 왜 화가 나냐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었으니 나를 더 이쁘게 절 잘 꾸며야 될 거 아니야. 너 더 이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잘생기고 이쁜지를 미처 몰랐네요. 근데 어저께 결혼식장에 가게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잘생기고 이쁘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유심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는 돌아오는 땡스기빙 썬데이에는 무조건 여자들, 남자들 풀 메이크업, 풀 드레서 이렇게 해서 썬데이를 한번 맞이하려고 그래요. 예. 자, 한번 볼 거예요. 결혼식만큼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잘생기게 하고 오는지. 벌써부터 부담스러워하는 거 이거 있는 거 봐 이거. 왜 결혼식 갈 때는 그렇게 이쁘게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똑같은 교회를 오게 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한다는 거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벌써 반응들이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우리 교인들 다 풀 메이크업하고 풀 드레스하고 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은 어제 그 백광철 장로님이 그래요. 심지어는 이분 하영이도 야 자켓 입고 가고 뭐 하나 입고 가 그랬더니 노노노노 그랬대요. 드레스 입고 가야 된답니다. 이 젊은 아이도 어린 아이도 이렇게 풀 코드 드레스를 마치고서 가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알아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을 가는 거죠. 그렇게 맞춰서 자기 삶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따라가야지, 이렇게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라고 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바꿔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안에 머물러 주시면서 내 생각을 건드려 놓으시고 내 말을 바꿔 놓으시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붙드시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죄를 이겨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결혼식을 보게 되니까 좋은 날이니까 뜻깊은 날이니까 멋진 날이니까 얼굴에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에 치장도 하고 좋은 옷도 내 나름대로 좋은 옷을 또 입고 오게 되는 것이 스스로의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그렇게 행하고 싶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감동과 깨닫는 은혜 가운데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결혼식과 같이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누가 무슨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얼굴을 꾸미고 내가 알아서 옷을 이렇게 멀쩡하게 다듬고 입고 가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누군가의 질책과 교훈과 가르침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유혹받는 것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당신의 백성들 속에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